사도행전 말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26장이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파교회 성도님은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시간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뭐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지나가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참 이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니까 같이 읽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2번째 42강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목은 바울의 언어 생활. 바울의 언어 생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변명이란 말을 썼죠. 근데 뭐 어쨌든 변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고 이렇게 변호,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이죠. 인생의 방향은 지금 쓰는,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그 말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10년 후 그 인생을 지금 쓰는 그 말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쓰는 말 들어보면 이 친구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변하겠구나. 뭐 꼭 완벽하게 100%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근접해서 확률이죠, 확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쓰는 언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 말, 생각들 다 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잠시 볼까요? 여기 손을 놓고 야고보서 374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타는 말이죠. 타는 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또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재갈, 그죠? 말이 막 몇 킬로 나갑니까? 1톤이 넘는 말도 있대요. 막 엄청나죠, 그죠? 근데 그 경주마 있죠, 경주마에 그 타는 사람들 기수라고 하죠. 기수의 몸무게가 대충 얼마나 가시는지 아십니까? 50kg도 안 나가요. 기본 45kg 뭐. 그 밑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작을수록 유리하대요. 가벼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작은 사람들이 가벼운 사람들이 그 큰 말을 타고 마음대로 하죠. 어떻게? 입에 그죠? 뚜레를 뚫고 재갈을 물려 가지고 막 조정하는 거죠. 그죠?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혀도. 그죠? 또 배는 더 크죠, 사실. 여기서 이 예화가 그렇잖아요. 배가 요즘 배는 수만 톤 막 그래 나갑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그리고 막 그 차를 실으면 막 수천 대를 싣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 키만 살짝 돌리면 그 큰 배가 움직여요. 이렇게 방향을 틀고 마음대로 사공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아까 우리 안동에서 난 산불, 그죠? 근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상상이 갑니다. 불탄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푸르름이 지금 막 한참 그렇게 꽃이 피고 향기가 나야 되는데 다 타버리고 시커멓게, 그죠? 그 불씨가 이번에 조그만 불씨였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막 온 산을 다 태울 정도로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또 들은 것은 불씨가 뭐 50m, 100m 간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 불티가 바람이 많이 불면은, 특별히 풍속이 막 요번에 난 불처럼 그렇게 세게 불면, 태풍처럼 불면 1km에서 2km까지 날아간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괜찮은 데서 갑자기 불이 확 탄다는 거죠. 감당 못할 정도로. 그래서 참 이 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우리 혀가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어 생활이 중요하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가 걸린 이 언어 생활은, 바울은 오늘 말을 많이 하죠. 다시 사도행전 넘어오면 26장에서 신약 233페이지입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결같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언어, 그죠? 예수 복음, 죄사함. 지금 바울이 좀 몇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그죠? 뭐죠?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뭐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떨 때는 이 사람 뭐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내가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내가 막 좋은 말 나와요. 근데 환경이 나한테 안 좋아, 그러면 막 나쁜 말 나오고. 또 아니면 대상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럼 내가 좋은 말 나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그럼 또 나쁜 말 나오고.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니까 잘하고 뭐 이게 아니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성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바울은 나쁘게 막 독설을 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 베스도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인격적인 총독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편이 아니에요. 아무리 총독이 인격적으로 해도, 그죠? 그 앞에서도 잘하건 못하건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또 아그리파 같은 사람은 참 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악하고 막 그런 왕이었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도 쫄지 않고 이렇게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같이 믿자고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잘 배워요. 맞죠?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왜 그렇습니까? 타고나면서 우리가 선합니까? 타고나면서 악합니까? 선악설, 선응선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 사람이 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나면서 악하다 보니까 나쁜 말을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나쁜 말을 계속, 그죠?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그 말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악함, 그죠? 또 내가 받은 상처, 섭섭함, 욕망, 욕심,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막, 그죠? 지금 바울은 오히려 좋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갇혀 있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이 나쁜 말이 있는가, 그죠?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그렇게 억울해도 원통해도 답답해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좋은 말하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원주까지 갔다 왔어요. 원주가 꽤 거리가 멀더라고요. 한 190km 되는데 그 한율령이라고 우리 교회 몇 번 왔죠. 그 처형의 딸이죠. 그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돌잔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 좋은 일에 이제 잔치를 잘하고 또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좀 짧게 또 설교도 하고 같이 이렇게 축복도 하고 잘 마치고 밥도 잘 먹고 그 집에 이제 또 집들이 한다고 또 잠시 들렀는데 그래 이제 주차한다고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덕거리는 거예요. 세게 박은 건 아닌데 슬쩍 덕거리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벌써 모닝인지 뭐 어떤 차가 와가지고 내가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나도 움직였으니까 내 죄가 많죠.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런데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에 그래 예예예 하고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근데 또 속은 엄청 상하더라고. 억울하기도 하고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왜 그 뒤에다가 갖다 대냐고. 차가 분명히 없었거든. 아 참 그죠? 화도 나고 분노가 안 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어느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걸러야 됩니다. 필터 그러듯이. 맞죠? 우리가 물이 나쁜데 그냥 마시면 탈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터를 걸러야 되죠. 우리 산에서 좋은 물은 이 땅 속에서 다 걸러가지고 나오니까 깨끗한 그런 시원한 물이 나오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말이 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필터가 첫 번째로 신앙의 필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신앙의 필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26장에 보면 바울이 2절에 보면 2절 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게 다행입니까? 그죠? 화나는데 이 나쁜 놈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래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너그러이 이런 참 정중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신앙 때문이죠.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딸이 그 참 교수 밑에서 이렇게 조교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꾸 면박을 주고 무시를 하고 또 자기도 자꾸 잊어먹는데요. 교수가 잊어먹으면서도 자꾸 네 잘못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교수 밑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내가 고칠 게 있는가 싶어서 해보니까 걔도 그 교수한테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수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필터를 걸러서 정중하게 그렇게 너그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최대한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났어. 또 내 잘못이 아니야. 바로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좀 걸러가지고 예의 있게 정중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필터는요. 걸러져야 되는데 우리 은혜 생활에 두 번째 필터는 우리 내 과거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그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신앙의 필터를 걸러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26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임을 받고 다마스크로 갔나이다. 야, 그죠? 엄청난 말이죠.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고발하게 하고 화난 말 하게 하고 막 그런데 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또 군대 데리고 가는 중에 참 나쁜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슴 뼈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내가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특별히 성도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준 은혜가 뭔지 알면은 바울처럼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과거의 필터를 걸러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필터 또 과거의 필터가 있어서 나 자신이 어디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필터를 걸러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필터는요. 소망의 필터입니다. 소망의 필터. 우리 24절부터 볼게요. 26장 24절부터 보면 바울이 막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죠. 24절부터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베스도가 인격적인 사람인데도 화가 났어 지금. 베스도가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그리빠 왕 참 보니까 볼풍사나운 참 인간 같지 않은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 같은 거창한 총독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미쳤다.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똑같죠. 네 때문에 내가 믿을 뻔했다. 이 나쁜 놈아. 이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모욕받는 그리고 출교당하는 가장 하류층이에요. 하류층. 이 왕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 어떤 것을 발동했죠? 소망의 필터를 발동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지만, 나도 주님을 만났지만 너도 주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아무리 당신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의 그 통치자로서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응? 다 내려놓고 왕도 필요 없고 사실 총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 믿으면 참 자신이 없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자기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예요. 사명받은 자. 그래서 내가 미쳤다 소리 듣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원망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소망의 필터를 걸러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되길 바란다. 자기가 뭐 감옥에 갇혀갖고 뭐 아무 볼품 없는데 나처럼 되길 바란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소망의 필터를 걸러서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죠? 믿음에 걸러진 언어 생활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진리의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16절, 17절 볼게요. 26장 그 앞으로 가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희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죠? 주님으로부터 온 부여받은 그 신분, 사명, 그죠? 그 진리, 이건 분명히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종과 증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부르신 이유, 또 새로 부여받은 신분이 그죠? 이 땅에서 뭐 가말레일 문화에서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정치 지도자였던 바울이 신분이 아니고요. 지금은 종이래요, 종. 종과 증인이 네 신분이다. 부르심의 목적이 그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하나님, 참 창조자, 나의 증인, 나의 종이다.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원함대로 살지 않는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참 하나님 된 나의 뜻대로 네가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신분, 새로운 신분, 종과 증인. 이 진리로부터 지금 바울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여받은 복음으로부터 지금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었죠? 18절에 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 다 있어요. 이 진리를 이제 바울은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이거 전하면서 살도록 지금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뭐죠? 어떤 거죠?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근데요, 제일 중요한 내 구절의 단어가 뭡니까? 문장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믿어. 보입니까? 이 단어가. 나를 믿어.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죄인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되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물려받을 기업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잘 살면, 착하면, 공부 잘하면 그게 될 줄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 그죠?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어둠에서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참 하나님으로, 참 주인으로, 참 나의 창조자로, 내 생명의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된 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옮겨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이 있다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 안에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지배하면 사탄이 탁, 그죠? 약을 치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작은 물씨가 큰 불을 내듯이 그렇게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다 물러가게 돼 있죠. 그리고 제사함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착하게 하고 11조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대신 다 해결하셨어요. 그 놀라운 구원자 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래서 내가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될 때, 구원자가 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죠? 근데 주님이 거룩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형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 뭡니까?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 뭐 이병철 회장님처럼 삼성그룹을 거느리고 잘 산들, 그 죽음 앞에서 24가지 질문을 쏟아냈잖아요. 아무도 답해 주지 않는. 근데 오늘 이 설교에서 다 그 답이 있어요. 그죠? 오직 주님만 이 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 기업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 기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사실. 그 엄청난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이 회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는 유산, 상속물,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빨간 글씨에는 주님이 한 말입니다. 주님이 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떨지 않고, 총독 앞에서도 쫄지 않고, 지금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혀서 볼품 없지만, 무시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이 바울처럼 이런 언어 생활, 참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언어 생활, 또 걸러진, 그죠? 신앙 안에서 또 소망 안에서 이렇게 걸러진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또 진리를 말하는, 그죠?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필터, 과거의 필터, 또 소망의 필터를 걸러진 그런 언어 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거 분명히 깨닫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예수 진리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 바른 언어 생활로 이끌리리라 확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